기억하고 알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기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또 절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죠. 절기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절기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절기를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알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서론으로 창세기 1장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을 보고 자랐어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신이라고 알고 있고 믿었던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통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거짓 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나 그들이 믿고 있는 여러 신들이나 비슷한 그런 종류의 그냥 귀신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빠져나오게 되었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로 깊이 가르쳐야 될 게 뭐였냐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한 게 모세 오경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알게 하도록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모세 오경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알고 있던 것, 배웠던 모든 신들과 다르다. 애굽에서 알고 있는 신들이라고 하는 게 고작 뭐냐면 태양신, 또 뭐 달, 별, 바로의 아들, 바로를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신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 신들은 거짓 신이죠. 우상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고 그들은 별이나 달이나 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이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지금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봤던 그것들은 신이 아니요, 거짓 신들이에요. 우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 필요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장절을 통하여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알아도 되고 하나님을 몰라도 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표현하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어떤 상태로 말하고 있죠? 짐승과 같은 상태로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랬죠. 어떤 의미였냐면 짐승이 먹는 채소를 먹는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수준이 짐승 수준이 된 거예요. 짐승과 똑같은 수준이 됐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아담이 여자를 향하여 이름을 지어주죠. 이 이름은 뭔 의미죠?
정복한다는 의미예요.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짐승들을 하나님이 끌어왔을 때 이름을 다 지어주죠. 그는 통제, 내가 이 짐승들을 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남자, 이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름을 지어준다 말은 그런 거예요. 짐승과 똑같이 내가 지어줬던 그 저 염소나 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다. 이 말은 산자의 어머니, 짐승 수준으로 되어버린 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짐승 수준으로. 지금 인생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까스로 붙잡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지, 짐승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세상에 꽉 찼어요. 헤어지자가 했다고 사람을 죽여서 집어 던지고 죽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경찰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아기를 낳아서 3명을 태어나자마자 죽여서 땅에 묻었어요. 이제 아기를 죽인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배가 좀 불룩해. 또 아기를 가진 거예요. 남편이 있냐 없어요. 그냥 놀다가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럼 왜 죽인지 그랬더니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1살인가 22살인가. 그러면 아기가 안 생기게 했어야지. 놀고 싶었다면. 근데 아기는 계속 생기고, 남은 적시 죽였어요. 파묻어 뿌리고 4번째 또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겠어요?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그런 사람이 세상에 꽉 찼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 그나마 지금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지, 짐승 수준이 돼버렸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가죽 옷은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사실은 소의 가죽을 덮었으면 소죠. 우리가 좀 소가 됐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수준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은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뭔데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고, 똑같이 인간하고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는 게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짐승하고 수준이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 그래서 짐승 수준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안식을 얻을 수 없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참된 안식은 인간에게 없는 거죠. 안식이 없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 보셨죠? 안식이 없으니까 노래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안식이 있으니까 노래를 많이 안 불러도 되고 그러니까 발전이 안 돼요. 그럼 그들은 뭔가가 안 채워지는 거죠. 자식을 많이 놓고 자식이 다 성공하고 본인도 다 성공했는데도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죠. 이걸 채워야 돼요. 이걸 채우려고 보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뭘 채우는 거죠. 술이라든가 노래라든가 문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굳이 그런 게 없어도, 특별히 외롭거나 그런 게 없어 특별히 썰썰하거나 그런 게 없거든. 그렇게 노래가 안 발전해요. 그렇게 한스러운 노래를 안 불러요. 그러니까 안 발전하지. 강야의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셔서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그 이유는 절기마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절기를 통틀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를,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 초막, 또 하나는 수장. 자, 초막절이라는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초목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요, 나뭇가지 같은 걸 꺾어가지고 초막을 만드는 거죠. 이제 가건물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 놓고 주로 이제 자기 집 앞마당이나 아니면 저 밖에, 집이 아닌 밖에서 이제 텐트 형식의 가건물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을 살아요. 총 8일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사는 거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비가 안 와야 되겠죠. 비 오면 다 맞아야 되니까. 7일 동안 밖에서 사는 거죠.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럼 이 밖에서 집이 멀쩡한 집을 놔두고요, 나무가지 꺾어가지고 이렇게 슬개슬개 꺾어가지고 집을 대충 지어놓고는 일주일 동안 산다고. 하루만 하면 되지 그걸 또 일주일씩이나. 왜 일주일씩이나 살게 하죠? 뭘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강야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강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초막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뭘 기억하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 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데서 강야 40년을 살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굶어 죽지 않고, 물이 없어서 말라 죽지 않고, 옷이 없어서 이렇게 추위에 떨지 않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를 느끼는 거죠. 이걸 왜 느껴야 되죠? 이걸 왜 느껴야 되는 거죠? 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강약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하나님과,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강약길을 걸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다가 강야에 죽었어요. 그들처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 선배들이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완벽하게 믿었고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갔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분류의 사람들은 똑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믿지 않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하나님이 다 묻었죠. 강야에서 죽으려고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야에서 죽으려고 놓은 게 아닌데 강야에서 죽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이런 삶을 살아요. 가나안 가려고 출발한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선배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알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7일씩 나와서 밖에서 자야 돼. 그걸 느끼는 거죠.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말은 나를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모르면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면 불신앙하지 않는 인생을 살 건데,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평생 두려워하고 일평생 염려하고 일평생 걱정하다가 인생을 보내는. 똑같이 걸음을 걸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 갔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이 없는데 물 없다 그랬거든요. 아니 물이 정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물 없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물 없는 걸 물 없다 그랬고, 그렇잖아요.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먹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음과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음에 대하여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고 싶은 거죠. 옳은 말은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똑같은 걸음을 걸으면서 누구는 세계복음을 완성하고 누구는 그냥 땅에 묻혀버리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강야의 성도들이 갔던 그 길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면 누구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평생 두려워하며 그런 인생을 살겠죠.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기독교인이 보는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이제 나오지 않는지, 얼마나 떨어져 나가는지를 좀 조사를 했는가 봐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죠. 제가 보니까 한 4개 교단이 조사해서 올린 걸 제가 봤어요. 합동적 교단이라고 우리나라 있죠. 합동적 교단에서 38만 몇천 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통합측에서 11만 명, 고신측에서 1만 명, 성결교회에서 2만 명, 4개 교단만 해도 60만 명. 4개 교단만 5, 60명이 빠진, 그러면 한국에 100여 개 되는 교단이 다 합치면 제가 볼 때는 150만 이상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많은 사건이 생기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편안하지도 못하고 지 먹고 싶을 때 물도 잘 마실 수 없고 이런 불편함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코로나 터져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누군 그렇대잖아요. 아이 또 교회 다녀 이런 말을 한대잖아요. 요즘 교회 다니면 돼? 이런다는 거예요. 술집도 가고 모든 일을 다 하는데 교회는 가면 안 되는 줄 아는가 봐. 이게 비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마치 똑같아요. 강약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40년을 걸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나 코로나가 터지니까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100몇십만 명이, 그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혹시 이러면 가나안 성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저 가나안 말고요, 이 거꾸로 읽는 거예요.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 들어봤는가 보네. 그냥 비속어로 쓰는 말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뉴스에도 몇 번 나왔는데요. 9시 뉴스에도. 못 들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기독교인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일반 뉴스에서 몇 번 소개되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 가나안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교회 안 나가는 성도. 네, 하나님은 믿는데,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면서 교회는 안 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교회가 꼴 보기 싫었든지, 목사가 싫었든지, 성도가 싸웠든지,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봤는데 다 그놈이 그놈 같아서 그냥 안 나가기로 했든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냐고요. 여하튼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강약길을 걸어가는데 사건이 생기니까 결국 가나안까지 못 가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중간에 다 포기되고 중간에 다 결국은 죽고 하나님이 파묻어 버렸어요. 40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터지고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또는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인생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많은 변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은 수준. 뭘 모르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목사들이 생기고, 그냥 가기는 뭐 하고, 그러니까 혼자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 둘이서 그냥 예배하고 끝내고, 이런 성도도 목사도 있고요. 하나님은 강약길에서 이스라엘을 분명히 책임지셨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고, 한 사람도 옷이 떨어져서 옷이 없어서 40년을 살은 사람도 없었고, 신명기에 보면 8장에 보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너무 오래 걸어가지고 발을 다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신발이 떨어져서 또 구해야 되거나 신발이 이제
가지고 있는 신발이 없어서 남은 인생을 맨발로 다닌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필요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기를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셨구나. 그럼 남은 미래는 인도하실 거구나.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수장절, 이 초막절이라는 걸 지키게 하냐면 하나님이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었구나. 그럼 내 미래는요, 인도하실 거구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 40만 명 가까이가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이런 개척교회들은 교회가 자체가 사라지고 이게 공중분해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했죠. 보세요. 우리 같은 수준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다 그냥 교회를 다 그만둬 버렸어. 그럼 저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한국에 한두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세복을 하게 하셨더랬어요. 제가 다 기록해두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올해 해외 제자들하고 몇 번의 메시지를 했지 이랬더니 기록한 것만 대충 찾아봤는데 그래도 매월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메시지를 해외 제자들하고 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저는 올해 정말 몇 번 안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매월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월, 제 기록에 8월 달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8월 달엔 기록이 없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도 뒤지고 다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8월 달은 기록을 못 찾고 나머지는 매월 해외 제자들하고 메시지를 나누었더랬어요. 아프리카 제자들하고도 했고 중남미 제자들하고도 했고 아시아권의 제자들하고도 했고요. 감사하죠. 또 부족하지만 작년에 황강희 목사가 중남미로 나갈 때 파주교회에서 후원해서 또 선교비를 또 지원했고, 올해도 이번에 나갈 때 파주교회에서 헌금한 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작지만 그래도 후원을 또 할 수 있었고, 또 작년에 엘사의 큰 대회를 치룰 때 또 제가 약간의 지원을 했고, 이번에도 이번에 이제 디모데 대회 할 때 이제 교회 차원에서 하기는 없으니까 제 개인 차원에서 또 디모데 대회 헌금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고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당세복을 이끌어 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 작은 믿음이 사실은 강야 같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을 7일이나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비가 올 수도 있고 바람이 크게 불어서 다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을 채워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왜 그걸 하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작은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강야 같은 세상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을 미래입니다. 절대로 미래가 희망적이거나 지금보다 경제가 더 나아지고 지금보다 뭐 여러 가지가 나아져서 잘 살게 되는, 내년에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 앞으로 5년은 더 잘 살게 되는,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만만하게 지난 시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쓰잖아, 옛날에. 야, 네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어디로 가고 싶으면 초등학교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저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바로 차라리 천국 가고 싶지, 난 절대로 초등학교로 청년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지금이 차라리 제일 나아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생긴 것도 제일 낫고, 차라리 친구 돌아보면 사진 보면 머리도 머리 깎은, 이번에 해외 사진을 제가 쭉 좀 봤어요. 너무 못 봐주겠더라고. 머리, 왜냐면 이제 갑자기 자고 일어나서 머리 대충 깎고 했는데 이게 바람 불고 뒤집어 상태에서 메시지 한 게 너무 많아.
그 집사님을 빨리 만났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지금도 촌스러운 건 뭐 똑같지만 지금이 난 제일 좋아요. 차라리. 믿음이 아니면 가나안까지 못 가요. 믿음이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다 그만합니다. 세계복음은 좋지요. 누가 세계복음을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복음을 그만한다니까요. 이름 주의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크게 보면, 멀리서 자세히 보면 결국 성경은 이 말 같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경제로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노하우로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 앞에 와 있는 강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강야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강야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 믿음에 따라서 발이 달라질 것이고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내 믿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내가 내딛는 발이 다 달라진다니까. 하는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내 미래는 오늘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초막절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초막절에서 비도 새고 바람 불면 다 뒤집어지는 그런데 일주일에 살게 합니다. 뭘 느끼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은 이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죠?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눈물도 더 이상 아픔도 더 이상 한도 없는 하나님이 준비한 새 장막, 하나님의 장막,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초막절이라고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그랬죠.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수장절은 말 그대로요. 이제 추수를 했습니다. 곡식을 다 굳어서 이제 타작을 하고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서 창고에 저장했다라는 게 수장절이라는 거죠. 단순히 추수만 한 게 아닙니다. 추수를 했어. 그걸 이제 타작을 해가지고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이제 가리죠. 옛날에는 주로 타작할 때 이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좋은 쌀은 좋은 알곡은 모아가지고 이제 창고에다 드리고 죽정이들 따로 이제 닭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따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걸 보고 수장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저장했다는 거죠. 6월절로 시작된 영혼 추수가 수장절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 6월절이 처음 시작입니다. 그래서 봄절기고 수장절이 가을절기입니다.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추수해서 이제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가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저장을 하고 주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이게 이제 수장절인 거예요. 바로 종말을 예표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죠. 종말을. 그래서 주의 재림을 항상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도록 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아, 이 세계복음화가 끝이 나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구나 라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사는 거죠. 그러려면 추수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세계복음화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성경의 복음이 전 세계에 뿌려져야 돼요. 정은되어야 되는 거죠. 정은됐을 때 옥토가 찾아지겠죠. 옥토 아닌 곳이 찾아지고 옥토와 옥토 아닌 것이 찾아지고 그 옥토에서 이제 알곡이 일어나겠죠. 그럼 일어난 그 알곡을 통하여 모든 민족, 그 나라, 그 동네, 전 세계에 복음이 정은되게 되겠죠. 이때까지는 쭉정이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알곡인데 시간 지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타작마당에서는 이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게 정말로 믿는 자들만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냥 같이 있어요. 주의 재림 때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을 하고 수술을 마무리할 때 그때 나눠지거든요. 그 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죠. 곡식을 이렇게 했는데 피라든지 잘못된 곡식들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놔둬라. 왜냐하면 그거 뽑는다고 하다가 진짜가 다친다.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든지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가정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 아닌 사람들이 끼어들 수 있고 얼마든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다, 너무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이라고 보여줬는데 마지막 주의 심판 앞에 가보니까 아니었던 사람, 그들은 있을 수 있어요. 추수가 다 되면 주님 오시는 거죠. 이게 세계복음화의 마무리가 되죠. 자, 농부는 처음에 이제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모내기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 모내기 할 때부터 농부는 뭘 생각하죠? 가을에 거둬들일 거 생각하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뭐가 늘 이렇게 우리 눈에 마지막에 걸려 있어야 되냐면 세계복음화 주의 재림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수장지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초막 지르면서 수장지를 왜 지키게 하냐면 우리 인생 끝에 주의 재림과 세계복음화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처음에 곡식을 뿌리고 그다음에 이 모내기를 할 때 이게 참 잘해서 마지막 10월 말에 이게 추수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듯이 그냥 하나 4월 달이니까 5월 달이니까 그냥 모내기 하는 건가요? 아니죠. 모내기를 하는 이유는 가을에 거두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뭘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주의 재림과 세계복음화의 마무리를 생각하고 사는 거죠. 농부는 그런 거죠. 영적인 군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절기를 통해서 놓쳤다면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그렇지. 세계복음화 내가 무관했구나. 1년 동안. 그걸 돌아보는 거죠.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재림도 잊어버리고 내가 그리 살았구나. 돌아보는 거죠. 그게 수장질입니다. 그래서 나는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농부였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가셔서 어떤 농부로 살았는지, 나는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으며 세계복음화를 두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교회가 힘을 얻고 이 교회가 힘을 얻어야 세계복음을 감당할 건데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얻는데 어떤 역할을 내가 했는지 이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1년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지, 그 역할을 두고 나는 얼마만큼 순종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계산하신다고 표현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계산하시겠대. 1대1로 너 몇십 년 살았는데 뭐 했어? 계산하신대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2021년은 그때 왜 그랬어? 라고 할 때 답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산을 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내 뜻을 몰랐어? 이렇게 묻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런 환경을 주고 이런 환경을 주어서 기도하겠는데 너는 뭐 했어? 라고 하나님을 묻는다는 거죠. 우리는 계산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영부영 살 게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살 게 아니라니까요. 계산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절기를 지키는데요. 우리는 보세요. 그냥 수수감사절이고 프랭카드 하나 달고 여기 이제 맛있는 거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끝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한다 그러죠? 8일. 처음 7일은 밖에 나가서 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다르게 살. 이게 8일을 한다니까요. 절기를 지키는데 8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설명을 다 하지 않았지만 40절에 보면요. 40절에 보면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가지 실과와 종류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에 즐거워할 것이다. 7일을 밖에 지내고 하루를 또 더익해서 8일 동안
초막절, 수장절을 지켜요.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8일을 그렇게 보내야 돼요. 아무 일 못하고 절기를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나뭇가지 꺾어다가 그걸 갖다 놓고 어떨 때는 흔들고 어떨 때는 그걸 보고 묵상하고.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만 절기를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이네. 그렇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를 담아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할 것 같다면 하나님이 그냥 하루 1시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텐트 쳐놓고 1시간 있다가 들고 들어오면 되지. 근데 그걸 8일 동안 한다니까요. 왜? 생각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래. 또 이제 12월 때는 크리스마스 옵니다. 뭐 내일이 크리스마스래. 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의미를 담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의미를 담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밖에 자게 하고 나무를 흔들게 하고 설명을 다 하지 않았지만요. 매일 물을 깃습니다. 실로암 물에서 물을 떠다가 매일 붓는 일을 해요.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매일 하게 했어요. 그것도 힘들게. 왜 그러냐면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니까 추수감사로 느끼고 다음 주에 맥추절이라고 하니까 맥추절을 넘기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를 담고 생각을 담고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종류나무를 흔들으란 말이에요. 나만의 영적인 루틴을 만들으라는 거죠. 추수감사주일이래. 그래서 프랭카드 달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의미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나만의 전도를 실행하고 왜냐하면 추수감사 영적인 추수니까 내가 1년 동안 알고 있던 친척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낸다든지 전도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또는 어떤 사람은요 추수감사 예배니까 교회 청소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수막을 달 수 있고 자기만의 정말로 교회가 이런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거 자기만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그 당시에 강약길 갈 동안에는 또는 나중에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많은 후대의 사람들은 7일 동안 8일 동안 그런 행사를 치렀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밖에 나 7일 살지 않잖아요. 그러나 살지 않지만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야죠. 그와 같은 걸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두고 실천하고 어떤 교회를 두고 실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들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찔끔 교회 왔다가 끝나면 집에 가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7일 동안 8일 동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의미를 생각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의미를 생각하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 걸 왜 하나님은 8일 동안 하게 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매일 물 길어야지, 매일 소 잡아야 되지. 제가 소 잡는 이야기 안 했는데 매일 소를 수십 마리씩 잡았어요.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뭇가지 흔들고 물 깃고 생각으로만 인생을 살지 마라. 의미를 담아내고 그래서 정말로 인생 하나하나를 하루 하나를 이런 절기 하나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의미 있게 교회를 섬겨내고 세계복음을 섬겨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